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감사와 영광 찬양을 주 보혜사 성령님께 바칩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입을 버리지만은 오직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온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은혜가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에 뭔가 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바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은 어젯밤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젯밤에 어디까지 했죠? 제가 오렌지 카운티 와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모시다가 두 번 목사님 모셨어요. 젊은 목사님 모시고 6개월 만에 보따리 사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연세 많은 목사님을 또 모셔다 놨더니 또 6개월 만에 야간 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30명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근데 나로서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걸 나는 원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신학교 가서 4년 공부하고 언제 또 목사 시치하고 안수받고 전도사 강도사 돼가지고 언제 목회합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해라. 그러셔서 할 수 없이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저기 오클라호마에서 5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러신다 해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패스터 라이센스를 펜트코스트 홀리네스 처치에서 나에게 보내줘서 그래서 정식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목회 안수받기 이전에 제가 벌써 한 5, 6개월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사람이 자꾸 밀려와요. 매일 밀립니다. 처음에 2 자매님을 앉혀놓고 설교했는데 첫 설교가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더 오고, 자꾸 와요. 어떤 사람이면요, 주로 환자들이 아주 그냥 암 환자 이런 사람을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수 안 합니다. 안수기도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냥 성령님께서 낫게 하세요. 너무너무 놀라우네요. 낫게 하시니까 그분들이 소문내가지고 또 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에딘저로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루트란 처치를 빌려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니까 또 오렌지 카운티는 차츰 조금 이제 가든 그룹에는 우리 한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요. 에딘저까지 그렇죠. 에딘저하고 저 골든 웨스트 상당히 떨어져요.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것이 어디냐면 맥노리하고 해사드쯤이야. 맥노리하고 해사드. 거기 지금 한국 교회가 있죠. 옛날에는 거기 Church of God이었어요. 그 교회를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빌려서 거기서 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자꾸 또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있었는데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주일날 새벽이 되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스피커를 마이크를 체크업하고 내가 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혼자 엎드렸는데 뒤에서 뭐가 헤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나오라 이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새로운 목사예요. 후레즈노에서 새로 부임해서 왔고
전에 있던 목사는 로버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교회를 빌려준 건데 그분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패스터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젊은 층인데요. 그 사람이 헤이 하더니 나오라 이거야.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나오래요. 그 할 수 없이 나갔죠. 그랬더니 쪽지를 하나 탁 주더니 가버렸어요. 쪽지를 이렇게 봤더니 자기네 당에서 결의했는데 한 달 이내로 이 교회를 비워주고 나가라 이거예요. 교회를 한번 옮기면요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몇 가정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옮길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참 마음이 막 분심이 막 생겼는데 억지로 그걸 참고 일체 성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내가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월요일날 또 아침에 와요. 월요일날 보통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는데 거기서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패스터 마이어를 만나러 갔습니다. 패스터 마이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당장 이렇게 한 달 이내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곳도 없다고.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희가 저 화장실에 유리창을 하나 깼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밤에 이제 찬양 예배하는 동안에 애들이 공치게 하다가 화장실에 유리창 조그만 하나 깬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이번에 한번 볼 때는 우리가 눈에 혹같이 보였어요. 자기가 그래도 프레즈너에서 시골 교회에서 왔는데 이거 아주 큰 대교회로 왔으니까 이제 아주 뭐 좀 그렇겠죠. 근데 와보니까 뭐 이상한 노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구차는 거야 보이게. 그게 자기 싫은데 핑계김에 잘 됐다. 유리 깼으니까 우리가 찬양 예배하고 끝나서 내가 알았으면 미리 당장에 어떻게든지 바꿔줬을 텐데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에 핑계를 대고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그걸 리플레이스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자기네 한대요. 나가기 당에서 결의했으니까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갓 이민 와가지고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하고 집도 없고 다들 아파트 생활하고 교회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교회 빌려가지고 쓰지 않냐고 천물이 좀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I'm sorry.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I'm sorry 밖에 없어요. I'm sorry. 하고 자기는 의자에 턱 앉아있고 나는 서서 그 젊은 사람 앞에 나 자기보다 나이 많아요. 근데 막 사정을 하는데 또 I'm sorry. I'm sorry. 거절만 합니다. 내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앉으란 말도 하는데 주여 하면서 내가 그냥 탁 저기 소파에 팍 앉아버렸어요. 주여 하면서 팍 앉았는데 그때 내 입에서 방언이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방언이 탁 나버렸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그 방언을 탁 봤더니 통변을 합니다. 패스터마이어가 너희는 형제다. 드르륵 하면 서로 사랑해라. 드르륵 하면 너희는 형제다. 사랑해라. 드르륵 하면 너희는 형제다. 사랑해라. 이 사람이 나를 쫓아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작게 통역해가지고 너희는 형제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얼른 일어나서 와가지고 나한테 앉아있는데 그냥 와서 그대로 덮치고 끌어안습니다. 그러니 끌어안고는 막 Brother, forgive me, brother. Forgive me, brother. 그러면서 막 웁니다. 울면서 막 그 사람의 시험이 아주 구레나루 시험이 잔뜩 있는데요. 그걸 갖다 여기다 대고 막 문질러서요. 눈물도 막 이 사람이 흐르면서 막 콧물도 나면서 그냥 문질러요. 아픈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뒤집혀 버렸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라고만 밀어내던 사람이 사정하면 암소리 한마디밖에는 없던 사람이 자기가 와서 자기가 방언 통변, 성령님께서는 방언 통변을 바로 주시고 그 사람은 나는 방언하게 하시고 그 사람한테 통변 연사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와서 그냥 끌어안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끌어안고 일어서서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둘이서 부흥회를 했어요. 끌어안고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얼마 동안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이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태까지 얼마 내고 있었느냐고 나보고 그래요. 그때 260불인가 냈어요. 옛날 얘기지. 260불. 그때 내지 말래. 나가지 말래. 나가지 말래. 당신네들 내쫓으면 내가 나가겠대. 당에서 내쫓으면 자기가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말고 돈도 260불 내지 말래. 자기가 내겠대요. 돈 260불을 자기가 내주겠대요. 그 목사님이. 그저 붙잡면서 나가지 말라고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을 아주 그냥 공꼴로 편안하게 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옮겨왔어요. 어디로 왔냐면 뉴호프하고 해자드 쪽에. 여기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월남 교회가 있던데 거기 원래 거기가 사우든 베프티스트 처치 그 미국 교회였습니다. 왜 거길 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쓰는 것이 참 불편했어요. 나는 마음껏 철야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날뿐 아니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막 그냥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고 내 또 사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걸 찾는데 교육관이 비어 있었어요. 노인 애들, 나이 많은 노인 애들만 남아 있었고 교육관은 텅텅 비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을 우리가 좀 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관을 이제 빌려가지고 리스를 했는데 리스를 할 때 얼마 동안 어떻게 리스를 하겠냐 그래요. 그래서 99년 동안 리스를 하자 그랬어요. 그거는 캘리포니아 법이니까 그거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7년 동안은 리스를 했어요. 7년 동안 리스를 하고 만약에 너희가 팔게 되는 경우에는 first option to buy 찬스를 우리한테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걸 넣으라고. 그래서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건 노인 목사가 자꾸 그거 안 하고 우리 뭐 다 잘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I know. 우리는 다 서로 친하고 좋은데 이 다음에 이제 바로가 다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제 찬밥 신세가 되니까 그런 걸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 천국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약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럼 맞다고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그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리스하고 만약에 팔게 되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다 뜯어고친 거예요. 교육관을. 이런 있는 거 하여튼 벽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널찍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 만들고 저 뒤에는 이제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 방 만들고 이제 또 이거 다 해가지고 내 사무실도 만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뜯어고친 거예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그랬는데 거기서 하면 참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밤으로 철야하면 천사들이 와서 찬양해요. 천사들의 찬양도 막 지들으면서 같이 천사들하고 찬양하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섰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멀쩡한 사람이 보면은 대학도 다 잘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훌륭하게 생기고 다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면은 집사예요. 집사인데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제1장로교에서 왔습니다. 그래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왔습니까? 저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가 내 어머니 같은 분인데 그 권사님이 자꾸 여기를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데 왜 여기로 왔어요? 그게 창시 멤버예요. 최헌우 목사님하고 같이 창시한 분이에요. 근데 그거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본인이. 그렇겠죠. 말 안 하는 거 억지로 또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부부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근데 어디서 이 직장은 어디냐면 스미스툴이라고 있어요. 스미스툴에서 밤에 일하니까 이제 새벽에 끝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기도 하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사람을 끌고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막 쥐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청년이라고 하기보다도 좀 중년이지. 그런데 하늘 보면 찬양 예배 저녁에 늘 참석하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 남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저 뒤에 파킹장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가. 파킹장 저 구석에다 밴드를 갖다 모아놓고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 안에서 고스톱 하는 거예요. 고스톱 하는 거예요. 맥주 박스로 싸다 놓고 고스톱 하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교회 오긴 와요. 근데 그가 있어요. 이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문제들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걷잡을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인원은 많지도 않았어요. 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 가정이 터지고 저 가정이 터지고 그냥 뭐 별의별 입으로 담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7장 21절로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고 아시더라. 아멘.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나는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도 없었어요. 나는 그때 무슨 성경을 봤느냐 하면 개역 성경을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성경이란 성경은 다 뒤졌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뒤졌는데 어디서 찾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찾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봤더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도와 이런 이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다음에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금식, 매일 토요일 날이면 금식합니다. 금식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금식 기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는 거 아시죠?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요즘 전화기도 다 배터리 충전해야 되죠. 방전이 되고 나면 충전해야 돼요. 근데 배터리 자체를 보면요, 풀리 충전이 돼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 절대 몰라요. 충전을 충분하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탁 하면은 탁 나옵니다. 예. 자동차 엔진도 충전이 돼 있는 배터리는 스위치만 돌리면 부릉 엔진이 걸려요. 금방 걸려요. 이게 꺼져 있는 거는요, 돌려도 아무 발동이 안 돼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지만은 이게 충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요, 모든 악령이요, 악령들이 전부 사건 만드는 거예요. 사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요, 이 형제가 제일 장로교에서 왔다는 그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자격이 좋아요. 굉장히 체격도 좋고, 새벽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왔어요. 우리 금요일날 철야를 합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에 나타나는데 막 문을 두들기. 새벽에 내가 이제 금요일날 철야하고 새벽에 조금 토요일날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려고 들어놓아 있었어요. 근데 막 내 방에 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문을 탁 닫으니까 막 그냥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버리셨겠습니까? 버리지 않았다고.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자기는 버렸대.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왜 모양이냐 이게요. 이 사람이 끌고 전부 다 와 지금 고스톱하고 있거든요. 다 술 먹이고 고스톱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내가 그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이렇게 나 자신이 금식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금식 기도를 하고 가서 스매시툴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 끝나고 바로 돌아온 거예요. 새벽에 집에 안 가고 왔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게 자기 버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벌써 사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앉혔어요. 앉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빨이 다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를 가는 소리가 나는데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꽈배기가 되는 거예요. 몸이 나는 생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몸이 그 전에 한국에서 꽈배기 봤죠? 꽈배기를 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서 모가지를 이렇게 사람 몸이 그렇게 꼬여요. 까라이 꽈배기가 되는데요. 우와,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빙글빙글 서면서 물구나무를 서버렸습니다. 거꾸로 완전히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꽈배기가 돼가지고 빙글빙글. 이건 도대체 뭐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 이를 칼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그 벽이 상당히 약해요. 이렇게. 그 안에 암프 씻어 있고 내 책장이 막 잔뜩인데 이게 쾅 자빠지는 날이면은 그 책장 다 자빠지고 암프 시설 그냥 완전히 다 암프리파이어다 작살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에 못 자빠지게 하기 위해서 막 밀고 이렇게 가지고 막 해가지고 미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근데 팍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뻗어버렸어요. 쿨쿨 찹니다. 쿨쿨 차는 걸 내버려 뒀어요. 실컷 자고 일어나더니 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와, 네, 이분이 변화가 됐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새벽 기도 안 빠져요. 엘토로에 살았어요. 엘토로에서 새벽 기도 꼭 와요. 새벽 기도 오죠. 3일 예배 절대로 안 빠져요. 철야 기도 그냥 안 빠져요.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대예배, 찬양 예배까지 꼭 그날부터 성경으로 살아요. 성경으로 살아요. 생각 많이 꼭 기도만 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집사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지금 교회 좀 가겠습니다. 저 좀 만나고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아, 집사님 오십시오.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탁 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남편 책임지세요, 그래요. 그래서 난 영문 몰라요. 무슨 일입니까? 완전히 내 남편 쪼다됐습니다, 이거야. 쪼다라냐. 남자라는 것이 좀 욱박도 치고 술도 먹고 좀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사도 아니고 지가 목사도 아니고 밤낮 성경만 읽고 테레비 애들은 그냥 테레비 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내가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 이거야. 내가 완전히 브레인워시로 해놨다 이거야. 책임지라는 거야. 이야, 그런데 자기 말로 자기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요. 피난 때 어디서 결혼했냐면 마산에서 결혼했대요.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저 도박장에 가서 밤새우고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 첫날 밤에 도박장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도박에 미친 사람이다 이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결혼 생활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남편이 월급 타가지고 온 돈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림 꾸려나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압니까? 그 오동동, 마산의 오동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어떻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돼지 새끼를 이제 몇 마리 구해가지고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짬뽕을 구해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가 돼지 먹여서 길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답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겨우 이제 그 돈을 갖다가 놨더니 그거 내놓으라고 들고 패서 그 몽땅 뺏어가서 또 도박해가지고 다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남편이. 배제학교 나오고 한양공대 출신인데 깡패예요. 그냥 밤낮 싸움하고 이래가지 미국 와가서도 스미스토리 다니면서 나한테 월급 갖다 주는 날 한 번도 월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우체국 다니면서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돼. 아이고 그럼 집사님 감사하셔야 되겠네. 감사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술 안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게. 호호, 이건 무슨 말을 하려 내가. 세상에. 과거에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이야, 별 얘기를 다 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였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 자기 아버지 목사였대요. 목사들이요, 뭐 설교하는 건 너무 기똥차게 잘하죠. 그러나 실생활은 개똥이다 이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실족을 시킨 분이에요.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실족된 사람. 와,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목사 다 똑같아요. 막 그냥 나를 애매기더니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밤에 잠자려고 한 밤중에 잠이 들고 나면은 전화가 막 자꾸 울립니다. 전화 소리를 받으면은 목사님, 저 송집사입니다.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래. 그 엘도로를 갑니다. 엘도로 한밤중에 갑니다. 가면요 어디가 있냐면 뒤에 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게이트 있죠. 그거 자꾸 울고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와이프가 문을 다 잠그고 열어주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거요. 그사 남편의 옷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수영장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남편하고 안 산다 이게요. 우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톡톡톡톡톡톡 두들깁니다 내가. 그러면 조금 있으면요. 그 뒷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수영장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는데 휙 해가지고 울타리를 넘어가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 휙 하네. 이건 도대체 귀신같이 넘어가요. 흰옷이 펄럭 하더니 울타리를 넘어가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 따고 들어갔어요. 가서 아무래 이제 돌아오겠지 하고 이제 우리 예배하자고 기도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몇 부락 떨어진데 또 우리 교회 다니는 그것도 집사님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배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자꾸 전화를 따랑따랑 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부인이 그 집에 현관에 와 있다 이거예요. 현관 앞에 지금 앉아 있대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요. 이건 뭐가 합니까? 그런 뿐만 아닙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걷잡지를 못해요.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지 한 7, 8년 됐어요. 부인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 나와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자기 아내도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래요. 물론이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이 만민선교교회만 떠나면은 다른 교회 가면 나도 열심히 예수님 믿겠다고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내가 아주 아무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세요. 그럼 어서 가시라고 내보내줬죠. 그랬더니 그 우리 송별회까지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믿긴 뭘 믿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변화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신학을 하고 졸업할 때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남성욱 목사님이 와서 안수 안 하면 자기는 목사 안 받겠다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에 목사님들하고 안수를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 목사 되고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부인은 그대로 있고요. 가정마다 문제는 다릅니다. 다른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응답은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 이건 뭘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uncleaning spirit,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이 더러운 영이 사람마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요.
철회도 하지요. 한데도 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내 말도 아니고 사도들이 한 말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다른 걸로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저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가정마다. 할렐루야. 문제가 어느 정도로 해결했냐면 온유월에 눈 녹듯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눈이 쌓여 있어도 온유월 달에 햇빛이 비치면은 언제 녹았더냐고 스르륵 형체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다 바로. 구약에는 이제 금식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있지만은 구약에도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 말씀 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지며. 그러니까 주종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면요. 치료가 급속하다고 그랬어요. 치료가 급속하다고.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 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왜입니까? 응답 못 받을 바에는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괜히 헛수고예요. 내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걸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고 믿는다고 아주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체험을 내가 여기서 뉴오프 여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내가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내 단독 목회가 8년이었습니다. 그때 8년째 결심했어요. 주님, 이제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볼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막 그냥 프로그램도 많고 막 열심히 말하죠. 봉사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병이 나는 것도요. 병. 사람들은 그건 무슨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났다고 이렇게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 90% 이상이에요. 전부 악령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 나는 거는 그 교통사고다.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이 악령이 안에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막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운전하다가도 그냥 불쾌하면 그냥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 순간 화내. 그러고 신호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교통사고도 나는 이 악령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병을 갖다 놓는 것도 악령이 하는 거예요. 이게 uncleaning spirit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데 천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죽고 난 후에 반드시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면은 주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통행하다가 그거 천국 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니까 이 천국인데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다 헐어 빠져서 그 다음에 못 쓰게 되면 이거 벗어놓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곳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아멘.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소유해야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죽고 난 후에 천국 기대하지 못해요. 못해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지고 이걸 외쳤더니요. 얼마나 내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이단이라고 그러니 나보고 기독교 교리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살아생전에 천국 소유하지 못하면 죽어서 못 간다 이거예요. 이런 교리들이 달라집니다. 오늘날까지 잘못 알았던 것이 다른 거죠. 많이 요구도 먹었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일 먼저 나를 핍박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면 오늘 대교회 어바인에 가면 대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야? 베델교회. 베델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이 윤영호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를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이단이다 이거야. 저거 신학교도 안 놈이 가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잘 아는 분이 김광신 목사. 잘 알아요. 김광신 목사하고 나하고 친했어요. 근데 늘 와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아유, 윤 목사님 왜 그렇게 그냥 나 못 잡아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래요. 가만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단자들 같이 이 교리를 내가 바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리가 진리예요. 우리가 속임받았던 것을 이제 내가 찾아낸 것 뿐이지, 그걸 누가 찾게 해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반대하면 뭐냐면 성령 해방죄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사함받지 못해요. 성령 해방죄는 그는 검세나 내세도 사함받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윤영호 목사를 하나님께서 탁 치시는데 뉴욕 갔어요. 그분이. 뉴욕 가서 차 기다리느라고 인도에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가 탕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버렸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희생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오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목회도 안 하고 햄버거 스탠드를 5개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짱구예요. 돈 잘 벌고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분은 목회도 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많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한 것도 아니고 근데 목회 안 해요. 비즈니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입니까?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목사라도 이게 빵 장수하면 그 사람 빵 장수지 목사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목사님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빵 장수 사장님이죠. 근데 그 자녀들이 다 페류나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 며느리 둘, 또 손주 사위, 손주 손녀 있었고 사위도 있었고 딸도 있었어요. 이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마약했어요. 마약꾼들인데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건 뭐 세상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면 아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라도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저거 가짜 목사, 신학교도 안 놈이 저거 가짜 목사다 이거예요. 저 기독교의 역사를 더럽히는 놈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목회나 합니까? 목회도 안 하는 처지에 그 오봉훈 이름 아직 생각나는 오봉훈이요 이름이 성결교 목사였어요. 그렇게 나를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주로 심장마비로 저 이렇게 잘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안 나오더래. 아침에 하면 늦게 안 나와서 그 부인이 여보 일어나 하고 문 열고 했더니 벌써 갔어. 그 원사님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사람 둘이 희생됐어요. 뿐만 또 한 사람인데 여기 지금은 도로가 그 책방에 있죠. 네, 도로가 책방에 있어요. 그땐 도로가가 아니고 그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장로인데 그 사람이 그거 하고 형은 무슨 목사야. 트레스크하고 하바에서 조금 내려온데 트레스크에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려파 장로교회라고 해서 고려파 장로교회는 굉장히 그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제일 정통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학장으로 있었고 근데 이분이 나를 또 잡수시겠다고 이단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냐는 몰랐거든요. 기도원에 찾아왔어요. 한날 밤에. 그 사모하고 그분하고 둘이서 왔어요. 문을 탕탕 들려요. 누구십니까? 그런데 지팽이를 짚고 이러고 왔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야. 말을 못해요. 당신이 말해. 사모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 나한테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자궁암에다가 위암에다가 걸려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유방암에다가 3가지 암으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다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겨우 나의 생명은 굳어가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워버린 모든 게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그래 왜 왔냐. 목사님 집회하는 이유 나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암을 3가지나 앓다가 그걸 낫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암이 낫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어디든지 가실 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 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신 나 2단이라고 그랬지? 당신이 2단하고 같이 되면 3단 돼.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는 그때고 뭐. 네. 그 겨우 그 사람은 생명은 부서지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분은 콜로라도 덴버에서 신년 축복 성회를 해달라고 목사님이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가지요. 그 갔더니 하루 전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고 나보고 오라고 해야 되는 목사님은 안 나타나고 낯설은 자기가 장로라고 그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 병원에는 왜요? 편찮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일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 계십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겨? 목사님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 교회 그 수석장로가 있었는데 이번 집회를 아주 이를 갈면서 아주 반대했습니다. 남성욱 목사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장로교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나왔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왜 초청을 했냐고.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붙이고 어제 전단지를 갖다 놓고 마켓에 갖다 식당에도 갖다 놓고 이 그래플 포스터를 붙이면 뒤따라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담임의 집사님들 붙이면은
갖다 놓으면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포스터 붙이면 뒤따라 다 떼가지고 또 쓰레기통에 넣고 늘 이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갔어요? 그분이 세탁소 하는 분인데요. 세탁소 뒤에 뒷문에다 자기 집차를 항상 세워놨답니다. 근데 집차 밑에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그 옆에 바로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피자 가게 안에서 담배 못 피니까 피자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집 바깥에 뒤에서 피고 있다 보니까 집차 밑에 사람이 드러나 있는데 움직이지도 안 하고 오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죽어서 그 사람들이 경찰에다가 알렸답니다. 상처도 없고요. 아무 누가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요.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사 세우는데 그 밑에 들어가지고 그냥 죽었어. 그걸 봤습니다. 참 성령 해방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해방제는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람만 자꾸 죽이겠다 싶어서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어떡하지? 이거 너무 중대한 사명을 깨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해. 이거 어떻게든지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이 총대를 매가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기도원에 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는데 그게 그 공교롭게 또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래서 그걸 갖다 에스코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으로. 에스코로 집어넣는데 우리 이제 참 일을 하려면 항상 적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러셨거든요. 집안 안에 교회 안에 원수들이 있어요. 이 원수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삽시다. 기도원 사지 말고. 이 공교롭게 에스코를 딱 오픈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오케이 우리 이 남침례 교단에서 이 교회당 팔기로 했으니까 살려면 지금 살아 이거예요. 살아. 안 사면 월남 사람들이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 그러고 딱 왔는데 이거 큰일 났대 정말. 이거 뭐 부자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한꺼번에 어떻게 사겠어요? 교회를 사고 기도원도 사고 어떻게 두 개를 다 합니까? 기도원도 더군다나 산다고 해봤자 땅만 사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 땅인데 그냥 맨 산. 또 이걸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비중은 잡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가 안 해도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교회 많습니다만 그때 교회 많았어요.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은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원들이 또 그때는 한국 기도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기도하는데 놓고 기도하는데 이걸 아무래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이걸 결정했더니 이 식구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이거야. 교회 안 사면 떠나겠다고. 근데 그것이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헌금을 큼직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가 자그마치 매달 평균 5,000불씩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좀 하려고 하면은 2만 불이 필요하다, 5만 불이 필요하면은 척척 끊어서 이렇게 내는 그 정도 굵은 사람들이 아주 딱 불에 낄 거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데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을 쭉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빙글빙글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꾸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래도 자관 거기서 예배당을 하나 지금
본당이라고 하는 거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하나 지었더니 그때 이제 그 예배당을 그진 이제 완성이 돼갈 때 권사님 한 분이 나타났는데 기도하러 왔다가 목사님 이거 헌당하면은 그러면 헌당 예배를 위해서 누구 강사 목사님이 정했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요. 그랬더니 내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누구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유명한 분을 아는데요. 우리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원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세요? 어디 있어요? 인천에 마가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유명한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오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박보영 목사 있죠. 박보영 목사의 아버지야. 네. 박장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오더니 세상에 와가지고는 봉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이분이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오버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그냥 자기가 다 하더라고. 그러면 첫째로 기도원에 자기는 여기서 기도원에는 안 자는데 기도원에 와서 집회는 하지만 기도원에 자기는 절대 잠 안 잡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꼭 다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박 목사님 나보고 여기 호텔 정해놨으니까 가라고 절대로 안 갑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세요? 다 그것도 홍들이 난 미천들여 가지고 배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호텔 가면 그냥 막 호텔에 뭐 하는 거예요? 호텔에 우리 호텔 할 수 없이 뭐 집회 가도 어디 잘 수 없으니까 호텔 가지만은 호텔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호텔 아니면 자기 안 잔다고 그러니 거기 산에 무슨 호텔이 있습니까? 토끼 호텔이나 무슨 그죠 사슴 호텔이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참나. 그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러세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충성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 가든그룹에다가 호텔을 정해드리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세요. 네. 차도 좋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잘해드리죠. 워낙 그분들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잘하니까 이 박장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렀다. 저 장로 아닙니다. 저도 권사도 아닙니다. 집사인데요. 그래. 하하 이 남 목사가 몰라도 한참 모르네.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을 장로 안 시키면 누구 장로 하겠느냐 이게. 이런 사람은 권사 안 되면 누가 권사 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번 집회 동안에 내가 권사 장로 다 세워놓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벌써 본 강사님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된 줄 알고 장로 되고 벌써 권사 다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나한테 와서 내가 이제 앞에서 이제 광고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원 강사는 뒤에 앉아 있고 뭘 하나 쪽지를 적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밀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번 교회 권 아무개하고 그 권사님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장로하고 권사로 세우도록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로 권사 한다고 광고하라요. 광고하라고 해서 뒤집어 버렸어요. 안 합니다. 내가 그 정도 배짱 없는 사람이 내가 정말 신학교도 안 하고 주회종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택도 없는 한 푼 어치도 없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당신은 유명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는 당신한테 이래 저거 어떤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후에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고 팔뻔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 보고 이게 그건 하여튼 정식 장로가 아니고 서리 장로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서리 장로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셔. 이 사람 그러면 저 깜빡 죽고 더 충성할 거라고 그래. 깜빡 죽게 아니라 그냥 뻗어도 그건 나는 못합니다. 네. 그건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더니 이번에 광고를 또 하셔. 또 갖다 밀어서 광고하래. 안 했어.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사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 봉회 끝나고 갔어요. 아주 완전히 칼을 뽑아들고 나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잘하던 분들이 뭐 사사건건이 나한테 아주 그냥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끌고요. 어디로 다 트랜스퍼 했느냐 하면 감사하는 교회 있죠. 거기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 이제 기도는 시작한 겁니다. 시작해가지고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그저 하는 건 내 몸 하나 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도 없어요. 사바구 괭이 손톱 그런 거 핸드툴 몇 개 갖다 놓고 지금 그 130에이커를 개척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몽땅 다 끌고 나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막힙니다. 내 혼자예요. 남은 사람 5사람 남았어요. 우리 집 사람까지 토탈해서 5사람 남았어요. 피아니스트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그 남편하고 그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이제 다 해서 5사람. 그것밖에 없어요. 와, 그런데 매일 그래도 일합니다. 파고 땅 파고 자를 거 있으면 자르고 길 내고 혼자서 합니다. 그런데 한 2달, 석 달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포크루스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포크루스 통지서가 딱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60일 기간을 줬어요. 60일 기간을 줘가지고 60일 이내에 돈을 다 갚지 않으면은 이걸 공매 처분한대요. 공매 처분 그러겠다고 왔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교회 운영은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이 되죠. 근데 다 나가버렸으니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다 가버렸어요. 제일 크게 헌금하던 분들은 아예 그냥 먼저 떨어져 나가 버렸고, 그래가지고 나만 홀로 그 광야에 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면 내가 일해봤자 이거 다 날아갈 건데 헌혈할 것 같죠? 나는 그거 안 봤어요. 오늘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했어요. 하고 있는데 날짜가 자꾸 가까워요. 60일인데 날짜가 가까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서지션을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챕터 11을 한번 해보세요. 챕터 11을 걸면은 좀 연기가 될 거래요. 어떤 경우에는 한 3개월도 연기되고 어떤 경우에 잘 되면 6개월도 연기되고 그러니까 연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챕터 11이 뭔지 내가 생전 처음 들었어요. 압니까? 그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챕터 11인데 3,000불 가지고 그래요. 3,000불. 어디 있겠어요, 그 돈도.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관 만들어서 3,000불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챕터 11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연기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빨리 가는지 날짜가. 그야말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와, 막 죽겠습니다. 그런데 참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거기 와보면요. 조용하게 적막합니다. 이따금은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기차 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적막한데 그때야말로 아주 적막했어요. 아무것도 소리가 없어요. 이 적막 속에서 내 혼자 있어요. 네. 그런데
울다가 또 일하다가 울다가 일하다가 먹을 것도 없어. 자동 금식이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먹어서 금식되는 거예요. 그거는 굶식이죠. 굶어서. 혈액건절하면. 내가 거기서 많이 먹은 건 뭔지 아세요? 들열무예요. 지금도 비가 오고 나면 들열무가 무성해져요. 근데 꼭 무같이 생겼는데 무청 같은 건데 뿌리는 아주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게 커요. 그걸 잘라가지고 된장 조금 넣고 삶아서 그것만 먹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굉장히 좋은 거래. 건강식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가 봐요. 많이 먹었어요. 그것만 먹고 사는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한날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다 하면 말을 못해요. 그 돈 많이 헌금 잘하는 집사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느냐면 뒤에서 사람을 시켜요. 그 추락타 뺏어오라고 그래요. 추락타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코사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다운만 하고 페이멘트는 매달 하고 있었던 건데 페이멘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렉팅 에이전트를 시켜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 갖다 주면은 자기가 또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콜렉팅 에이전트가 추락타 뺏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게이트를 문 잠가 놓는 거예요. 잠가 놓고 저 추락타를 저 산놈의 뒤에 끌어다 놓고 그걸 위장해가지고 덮어놓고 말이죠.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안 보이게. 참 말도 못해요. 그럼 지금도 이제 가보면 엥게디 굴이라는 게 있어요. 엥게디 굴이 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써요. 엥게디 굴을 만들어 놨어요. 엥게디 굴은 원래 다윗이 사울 피해가지고 갈 때 숨었던 데죠. 근데 엥게디 굴이라고 이름 간판이 있어요. 근데 그 굴을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서 항상 숨어서 살았어요.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엥게디 굴에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저 이제 밑에 보여요. 다 환이 다 보여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은 내가 또 살짝 내려가서 볼일 보고 올라오고 거기 숨어 있고 그러고 살았어요. 엥게디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이걸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정을 한번 해보자. 사정을. 그래서 포크로시 건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 노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독일계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베베리 힐스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 오피스는 선셋 브로바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사진 찍은 거 뭐 스냅한 거 이거 주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 오피스에 찾아가지고 아타 도티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미스터 아타 도티 나는 페스타 피다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좀 얘기 좀 할 무슨 얘기냐고요. 보니까 당신이 포크로스를 걸었는데 내가 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먼저 이 지주가 론을 했어요. 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발론 페이멘트를 했는데 그걸 원칙은 이걸 팔기 전에 그 사람이 다 갚고 나서 이걸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 놔둔 채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페이멘트가 두 개 된 거예요. 이 땅값에 대해서 페이멘트 내야 되고 이 발론 페이멘트에 대한 걸 또 따로 내줘야 돼요. 그런데 두 개 다 페이멘트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지고 포크로스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지금 기도원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도원이 이제 다 이제 개발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헌금도 들어오고 하면 이제 돈이 있을 것이다.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좀 연기를 해달라고. 연기해 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자도 내가 다 플러스해서 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당장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하고 얘기하지 당신은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페이멘트로 만들려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론해가지고 자기한테는 페이업을 하라고요. 그러면 얼마가 들었냐면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거 돈을 낼 거 하고 이 짝에 이제 밀린 것이 아니면 우리가 낸 것이 한 16만 불을 페이를 했어요. 그 남은 것이 17만 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 페이멘트 2개 17만 불을 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론 해가지고 자기한테 갚으래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날짜 되면은 자기는 포크로스 세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액션 세일 한대요. 액션 하면은 누가 이걸 살 거래요. 하지만은 누가 안 사더라도 자기 걱정 없대요. 이걸 지금 자기는 비즈니스만들 다 플랜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테이크업 해가지고 여기다 비즈니스 하겠대요. 그래서 하냐고 그래서 그럼 미스터 도티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고 그랬어요. 뭐냐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내가 그랬어요. 그때 of course 믿는데요. 그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니까 물론 믿는데요. 그럼 어느 교회에 당신 다니느냐고 그랬대요. 루트란 처치. 독일계니까 역시 그래. 루트란 처치. 그러냐고. 오케이. 그러면 당신 지금 말이야. 이거 누가 아무도 살 사람 없으면 당신이 이걸 땅을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긴 지금 말이야. 십자가를 내가 세워놨어. 큰 십자가 33피트짜리 십자가 서 있고 이 밑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거기 또 십자가 큰 것이 서 있어. 그러면 네가 비즈니스 하려면 이 십자가를 다 잘라서 남겨버리고 그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띄어버리고 그래서 뭘 비즈니스 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실 것 같으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벌떡 일어나더니요. 문을 확 열어요. 그랬더니 Get out. Get out. 당장 나가래요. 안 나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화통을 주면서 폴리스 부르는데요. 폴리스 불러서 끌어낸다 이거지. Mr. Arthur Doty, God bless you.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그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은행마다 가는 거, 은행마다. 은행마다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130에이커 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린해가지고 돈 17만 불만 구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그 땅이 130에이커 안에 있느냐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면 그랜디드 좀 보여달래요. 그 그랜디드 보여줬죠. 딱 보면 이게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 All Nation Mission Church로 되어 있어요. 딱 보고는 고개 다 흔드는 거예요. 교회 거 자기네들 담보 안 잡는데요. 골치 아프거든. 나중에 이게 또 상황이 안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나 미안하다고 그러면 밀어내는 거예요. 은행마다 가면서 크로카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국은행도 다 갔어요. 우리 한국은행들 가보고 그때 무슨 은행? 한미은행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은행마다 다 들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으면 하겠대요. 이거 담보하고 돈 꿔주는데 교회 거기 때문에 자기는 담보 안 잡는데요.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데 하드머니 컴퍼니를 하나 하게 됐어요. 그런 말하면 고리대금업자 같은 거예요. 이자가 얼마냐면 18%예요. 이번 이자가 18%예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엄청나게 비싸죠. 18%면.
근데 얘기를 했더니 문제 없대요. 돈 준대요. 돈 얼마 필요하냐 그래요. 17만 불 필요하다. No problem. 준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 주겠냐. 딱 1년. 1년만 꿔주는 거예요. 1년 되면 다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1년 후에 17만 불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급하면은 물에 떠내려가던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도 붙잡으려고. 그것이 인간 심리예요. 뻔한 건데도 좋다고 그거 하자고 내가 대들었어요. 근데 그때 걸렸으면 그건 벌써 날아갔어요. 그 기도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부사장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에스코로 뭐라고 그러지? 감정가격, 감정사, 아프레이저는 한번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아프레이저 보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래. 자기 온 아프레이저가 있다고 자기네 회사에 아프레이저 보낸대요. 가서 보고 오면 된대요. 그럼 좋다고. 그럼 오늘 가보고 내일 그럼 돈 받겠네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레이저를 보냈죠. 그래서 나는 시간 약속해가지고 얼른 가서 있다가 다 보여줬죠. 아프레이저가 보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돈 받으러 오라고 이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암만 기다려도 돈 받으라고, 돈 가져가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인상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I'm sorry, 돈 못 준다 이거야. 못 꿔준대요. 무슨 소리냐? 네가 약속했잖아. 돈 꿔주겠다고. I'm sorry. 못한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I hate to tell you. 제가 말 못하게 되게. 그 무슨 이유냐 도대체.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무슨 이유냐. 돈 안 줘도 되니까 좀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I hate to tell you.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프레이저가 거길 갔죠. 가서 봤다 이거야. 봐가지고 아프레이저 갔다 오면 아프레이저 레포트를 써야 돼요. 아프레이저가 레포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 땅이 그렇게 있는데 130에이까 그 주위에서 그 레코드가 있는 겁니다. 보통 언제 얼마에 팔렸고 사고 팔리고 하는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이웃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정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뺑 돌아보니까 우리 기도원 130에이카 이외에 주위에는 전부 국유지예요. 국유지 안에 딱 130에이커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린 것도 레코드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비교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값을 얼마인가 안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아주 레포트를 못 써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지주한테 가서 좀 인포메이션을 좀 얻어야 되겠다. 과거의 지주한테 찾아갔답니다. 과거의 지주한테 찾아가서 만나 얘기했더니 하하하 I'm so lucky. 그 코리안 다미가 이가 말이야. 그거 나한테 속아가지고 그거 샀는데 그 땅 못 쓰는 거라고. 왜 그래? 그 물이 없는 데야 거기. 물이 없는 사지야. 내가 20년 동안 그 땅 가지고 있었는데 물 개발하려고 드레이닝을 그냥 막 수도 없이 많이 뚫어가지고 막 깊이 다 뚫는데 물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 포기했는데 한국 그 코리안 다미가 이가 그거 속아가지고 사서 자기는 거기 빠져나온 게 굉장히 럭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회사 부사장한테 그걸 다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죽은 땅 담보해가지고 돈 꿔줬다가 그거 뭐 할 겁니까? 가치 없는 거예요, 그 땅, 그죠? 물 없으면 땅은 그건 이제 수도가 못 들어오는데 수도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 수도 끌고 간다면 그것만 해도 뭐 몇백만 불 들 거야. 그러니까 물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우리 안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세상에 겨우 그 하드몬이라도 좀 구워가지고 어떻게 우선 급한 불 꺼보려고 했는데 이거까지 이제 엉뚱한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죠. 그래서 참 과거 같으면 그거는 박살났죠. 그냥 내일은까지 그 생각할 것도 없어. 오늘 가서 하면 끝장 한번 보자 하고 그냥 어떻게 일 났었겠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도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참아라 그러시고, 뜻이 있겠지, 참아라. 그래서 그걸 참았어요. 오, 참고, 그러고 참고 있습니다. 네, 참고요. 참 날이 갈수록 점점 서글프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또 주님,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주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여기서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날짜도 없고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저 사람이 저 아타도티가 이거 갖다가 이제 앞으로 세일하게 되면 북 날아가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럼 주님이 영광 가리고 나는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여태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너 결국 그렇게 만들더냐? 그 얼마나 아주 그냥 비난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가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막 눈물이 나와서 못 견뎌요. 참 울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앞에 전부 산이잖아요. 산인데 그날은 내 앞에 있는 산들이 쫙 내 앞에 눈에 산이 보이는데 그 산들이 아주 뭐 당당하게 봐라 하고 척 나한테 뻗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야, 이 거지 같은 산하고 네가 뭔데 거기 이렇게 뻗히고 서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산하고 싸움에 붙었어요. 산하고 싸웠어요. 네가 뭐냐. 그러다가 또 그게 고리가 잡힌 거예요. 너 때문에 몽땅이 다 날라가게 생겼다. 왜냐하면 16만 불을 벌써 냈거든요. 처음에. 다운으로 16만 불 냈으니까 많이 낸 거죠. 예. 다운으로 16만 불 냈습니다. 16만 불을 냈는데 그때 내 욕심으로 이걸 다 살라고 먹은 거 아니에요. 돈 값어치대로 10에이커도 좋고 20에이커도 좋고 요거 돈 값어치대로만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주한테 처음에 흥정할 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no. Forget about. 이건 나눌 수 없는 땅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걸려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땅이고 살려면 다 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참 극적으로 흥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사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값이 얼마냐 그랬어요. 처음에 흥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95만 불만 내라고 그래요. 아프레이저 레포트가 95만 불 나는데 95만 불면 좋고 자기 지금 돈이 급하대요. 그러니까 한 60만 불만 내도 팔긴 팔겠다고 그랬어요. 60만 불. 60만 불도 큰 돈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말해볼까 그랬더니 뭘 말해? 말해보라 그래요. 이거 30만 불에 팔으라 그랬어요. 내가 30만 불이면 사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그냥 이렇게 났어요. 이게 도둑물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no. 당장에 집차에 타래요. 그래서 탔어요. 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북북거리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더니 브레이크를 밟고는 자기가 개선을 했어요. 뭔가. 한참 있더니 listen 그래. yes. 네가 만약에 16만 불만 캐시 오어 캐시 책으로 네가 내줄 수 있다면은
30만 불에는 안 되지만 36만 불에 팔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냥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느냐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네가 캐시 아느냐 그래 나보고. I know cash. 그러니까 네가 캐시가 그렇게 있느냐 나보고. 하긴 그렇죠. 누가 돈 16만 불 캐시 있겠어요? 부자에 있겠지만 자기 보통 미국 사람들 그런 책 없어요. 캐시 있느냐? 그 나는 없다.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돈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그래요.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 손에는 은도 금도 다 있다. You kidding me? 화가 또 난 거예요, 이 친구가. No, I'm not kidding you. That's the truth. 그 정말로 살 거냐고 그래요. 안 사면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뭐 이런 말 하고 있겠냐 그랬더니 정말 사겠느냐? 정말 산다. 그러면 에스크로 가재.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에스크로 간 겁니다. 샘 베나디노 그 다운타운에 갔어요. 에로헤드 브로바드의 그저 법원 바로 앞에 올 아메리칸 타이어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가더니 에스크로 디파트먼트에 들어가더니 우리 에스크로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당장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이 흥정을 그래서 그게 95만 불짜리가 36만 불이 된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에스크로가 크로싱 되고 난 후에요. 와, 에스크로 크로싱에 극적으로 했어요. 크로싱 되고 난 후에도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난 후에 LA 타임스의 전면이 샌 베나디노 리버사이드 쪽에 이제 막 그냥 디벨롭이 된다고 막 광고가 났어요. 그 광고가 난 후에 땅값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안 샀으면 이건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거 잡아서 사긴 샀는데 지금 페이멘트 못하니까 이거 다 뺏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기도로 싸우는데 그 산이 막 탁 나타나가지고 이 산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16만 불 우리가 돈 낸 거 막 그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이 문제 생길 게 없어요. 다 캐시오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쓸모도 없는 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산 때문에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because of the you 너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면요 남의 긁고 넘어갑니다. 그죠? 이 집사 너 때문에 김 집사 너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김 집사도 이 집사도 없거든요. 내 앞에 있는 건 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이라도 그런 거예요. 이야, 산하고 싸움에 붙었어요. 그래서 막 사는데 악을 쓰고 산을 보고 저주합니다. 근데요, 와, 그 산, 근데 딱 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망하게 됐다는 건데, 이 산만 없었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탁 떠올게 하시는데 번쩍 생각이 나는데 마가복음 11장이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참. Come on.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
22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